제목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1장 출발점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주고 또 믿음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걸출한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거기에 앞장을 섰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한 6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합치면 200만입니다. 거의 부산 시민인 정도입니다. 40년 동안 그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광야를 이끌었던 리더십이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만 쳐다본 거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의 목전에서 죽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이겠죠. 그 앞장섰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120세에 죽는데 그때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숨을 거두어도 충격이죠, 그죠?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이런 전설적인 존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나 이런 걸 보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근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제도를 이도로 장인의 제안으로 만들고 했지만 이 일이 끝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모세의 죽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서술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무 담백한 기술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복잡한 그게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까이서 따르던 여호수아 입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큰 손실이죠.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인해서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 건가 하는 거죠. 이 공백인데 이 공백을 잘못 메꾸면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 얼굴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게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하다. 이 여호와께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는 것.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종속절이에요. 어떤 면에서 거기에 뜻붙여져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역사를 이끌어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세는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의 역사관.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역사의 바깥에서, 시간의 바깥에서, 우주의 바깥에서 발장을 끼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뭘 이루는 것 같아 보여요. 걸출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를 보면 입증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한 기준이 되죠. 그러나 다윗마저도 말년에는 심각하게 다윗 왕가가 기울어지죠. 오점을 많이 남겨요. 뭘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의 그 열조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열왕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His story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냥 느려진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히스토리에 이 두동강을 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가 두동강 났어요.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AD가 오늘 우리 2024년이잖아요. 이 역사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은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영웅 호걸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잠시 쓰임을 받아 연출했을 뿐입니다. 연출과 기획과 감독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야기의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읽는 방식이 뭐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행위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한때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의 날이 오면 클로징, 시간은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게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종말의 시점은 엔타임이라고 하는 끝 지점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우리의 확신은 뭐냐 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셔서 뭘 알려주시는 거 아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냐면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에 의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방을 다스린다. 사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몽둥이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바벨론을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강국들에서 나라가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역사가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매일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습니까? 이 인류의 문명이 막 발전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이 쓰레기도 많이 만들어내는지. 요즘 옷도 이 쓰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또 요즘 옷은 또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옛날에는 구멍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쓰레기가 보통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의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버리는 것만 해도요, 그게 우리나라만 해도 조 단위로 넘더라고요. 그걸 해서 아프리카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환경 오염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고 말이죠.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지금 이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왔잖아요, 지금.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변화돼서 어떤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이 역사를 인간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나라가 어렵다거나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기도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요,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보세요, 모세도 죽어요. 여호수아는 안 죽어요. 여호수아도 죽죠.
여호수아 끝에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혼란하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뭐 직장에도 사업에도 문제가 있으면요,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들여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위대성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성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라도 명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들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잡히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들고 오셨죠? 예.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는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이게 무엇의 의미냐면 말씀의 개성이에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이드라인이고 그것이 내 삶의 빛이요 내 삶에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남긴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앞선 리더십으로서 모세가 남겨준 말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한때는 왕성에다가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이끄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었겠어요? 인물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리더십을 타고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말씀이 없으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광야의 길에서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걸었잖아요. 이 돌들이 떡이 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40일 광야를 지나시는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떡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있으면 살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떡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데 그 떡이 이선들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떡도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요. 5절에. 자, 5절을 여러분 보세요. 내 평생에, 엄청난 얘기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감당을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1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40년을 했어요. 시종이 뭐예요? 모세의 종 노릇을, 비서 40년 동안 모세 뒤에서 모든 걸 따라다니면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가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40년 모세를 따라다니며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아마 모세의 영향을 이 여호수아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죠? 가까이서 최고의 멘토요, 최고의 스승이고 모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 모세와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모세의 모든 광야의 40년 동안 그야말로 강력하게 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그죠? 홍해를 건널 때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던 그 경험들, 잊을 수 없는 경험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또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집에 가서 줄 꺼 놓으세요. 모세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너도 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거죠. 사변적인 신앙,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게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말씀의 의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모세 곁에서 들었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말씀은요, 이건 완전 가는 거예요. 요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보고, 맛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경험한 거예요. 3D로 경험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성경에서 걸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막 아주 그냥 깨끗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애 너무 분명한 말씀이라 온몸이 전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세 곁에서.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직 얼굴을 보지를 못해서 발자국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자만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몽따주로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논문만 읽었어요. 그 사람에 관련된.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정보만 알고 있어. 직접 만난 적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달라요. 40년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의 길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들. 여호수아는 이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런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의 미션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의 축적.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어나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은 모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1대1의 관계는 그 관계를 지근해서 보았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경험을 너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적인 감동이나 뜨거움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쌓였던 이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멀리서 본 것과 가까이서 본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멀리서 보면 좀 다 막연해요. 그러나 가까이서 본 사람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노예 생활에 잔뼈가 굴렀던 사람들, 입이 험악해. 그거는 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깔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막 대들고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 몇 번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막 이 돌멩이로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험악했어요, 여러분. 다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연한 말씀을 가지고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과정에 끊김 현상이 없어요. 이 연속성.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 하든 상관이 없어.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만 붙들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관 속에까지 배어져 있는, 뼛속 깊이까지 배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혈관과 뼛속까지라도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완전히 속속들이 배어서 나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덧붙일 게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던 모세에게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일개의 목자가. 그때 딱 한마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마디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툭 내뱉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충분히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도 아멘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깊이 관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 빛은 지금도 계속 어두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누군가 대리인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우리 앞부분에 뭐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냥 소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을 밟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밟으면 다 주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한 걸음 내디뎌라 못 내디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에게 줬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능력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내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류의 서적들이 많아요. 너 안에 잠재력을 깨우라,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 당신 안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모세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시점에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발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정복이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정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안정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환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은 늘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정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도자는 모세는 죽었어, 여호수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을 행하던 모세는 사라졌지만 그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 계속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천군만마 같은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덧붙일 게 없어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너는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죽였다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발바닥 그거 못 밟아요. 근데 못 한다니까요. 두려워서 못 한다니까요. 그 가나안은 여러분 철병거를 갖고 있는 완전히 철기 문명의 그냥 무기들로 무장한 정예 군대가 있는 가나안에, 여러분, 이 오합지졸인 이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뎌요? 못해요. 아주 못해요. 영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도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미 싸워서 한다면 못 이기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책임질 게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자꾸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뒤로 가요? 뒤로 가. 여러분, 위협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예? 담대하세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이 약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하시고, 길은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그 말씀을 영속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영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